요한복음 9장 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1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라 하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열린 귀와 열린 눈입니다. 성경에 계속적으로 하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들을 귀를 가지라, 또 보라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라, 또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뭘 보고 뭘 들으라는 것인지, 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르러졌으니 일러소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서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하다, 볼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예언한 그 말씀을 들고 와서도 오늘 저들은 듣고자 하였고 보고자 하였어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다, 그러만한 귀도 없고 눈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했고 이미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그것을 요구했지만 보지 못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은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볼 수 있게 된다. 들을 수 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못 들었고 못 보았는데 지금 의인이라 하는 그들도 못 보고 못 들었는데 이제 너희는 본다, 듣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놀랍게도 이것 한 가지를 위해서 성경에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봐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말씀들을 누차 반복해서 얘기하시고 직접 당신의 행함을 통해서 눈을 떠야 된다는 거, 들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중요한 말씀들을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이 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지 않으면 넌 지옥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는 꼭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아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죄를 오른쪽으로 눈으로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보라는 거예요. 보아야 된다. 너는 분명히 꼭 봐야 된다고, 볼 것을 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었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 보니까 눈이 밝으면 몸이 성하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놀랍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빛이 뭐예요? 내 눈이 얼마나 더 어둡겠니? 라고 얘기하셔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빛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어두우면. 그 빛이 뭐예요? 성경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할 때 그 빛이 뭐예요? 그렇죠. 내가 아니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빛으로 비춰줘야 되는데 그 빛이 어두우면 뭐예요? 인본으로 또 내 육신으로 그것을 깔아먹히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머리 되셔야 되는데, 왕이셔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여전히 내가 나야 하면서 인본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있을 때 그 빛이 어두운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겠냐는 것이. 자, 마태복음 7장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잘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3, 4,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 내 눈에 있는 먼저 들보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일까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일까요?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내 눈 속에 티를 빼라고 이야기하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율법사들이에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있는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건 뭐예요?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근데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다른 이들의 티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네? 아니야. 너는 볼 수 없는 자야. 들보가 뭐예요? 들보가. 각각의 가정에 들보가 있잖아요. 기둥이. 그 기둥이 지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고 너의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서 형제의 티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너는 눈에 들보를 제거하라. 그 말은 뭐냐? 너의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 그 영안이 뭐냐? 내 속에 온전히 너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너가 하나님 앞에 잘 믿으려고 하는 네가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는 그것을 죽이고 누가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것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 용안이 인본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인본을 죽여야 돼. 그래야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네 눈에 들보를 제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자, 9장에도 보면 또 간단하게 두 맹인의 눈을 만지셔서 믿음으로 고치셨다. 그들의 믿음대로 고치겠다. 믿음을 얘기하시면서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서도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치심에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고치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지 않고는 이것을 얻을 수 없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것은 귀신의 힘을 얻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건 바알세불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이 말씀 속에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는 자. 귀신을 쫓아내. 귀신이 뭐예요? 귀신? 밤에 나와는 히히히 하는 귀신이에요. 흰 옷 입은 물에 빠졌던 원한이 사무친 그런 히히히 하는 그런 귀신이에요. 보람자매 맞아요? 그런 거예요? 이 귀신은 마귀의 쫄개예요. 마귀의 성경에. 이 귀신 들린 자는 뭐냐? 귀신이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귀신은 뭐예요? 사단의 말에 의해 꽉 붙들고 있는. 실제로 정신병자 걸리거나 귀신 걸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축사도 하고 또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장이 나쁘고 내장이 나쁜 것처럼 머리에 신경이 약해서 그런 정신병적인 그런 육체적인 약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씀 속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을 심어주는 사단의 생각으로 그것을 움켜잡은 자. 그래서 눈 멀고 귀 멀었다 그 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그 붙잡혀 있는 인본으로 붙잡혀 있는 사단의 말을 사주를 뱉고 그것이 나인 줄 알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이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이 밝아야,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눈이 밝아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없으면 영생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너가 이 눈을 가져야 돼. 들을 귀를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맹인을 보니까 그 시각장애인을 보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을 봐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보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따르게 되어져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어떻게만 뜰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하여서. 그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비춰주셔서 눈을 뜨게 하셔야 돼요. 눈을 만지셔야 돼요. 그러자 눈이 떠졌어요. 그래야 눈을 뜬 자만이, 눈 뜬 자만이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눈을 뜬 자는 뜨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절에 열심히 다니시던 분이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낳게 됐어요. 교회에서도 너무 좋았어요. 응? 절에 다니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절에 가서 빌고 공양 드리고 그러는 사람.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니 이분이 어떻게 전에 흰을 빌고 공양을 드렸는데 아침에 일찍 목욕제계를 하시고 그렇게 저 깨끗한 물을 받아서 그게 비나이를 하고 또 절에 가서 그 좋은 쌀을 바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자 이분이 똑같이 그러신 새벽에 일찍 목욕제계 하시고 좋은 옷을 입으시고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보시면서 많은 주위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 맞아요?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 진심이구나. 근데 오늘 귀신을 섬기듯이 내가 세상에 받았던 생각, 가치관, 그것으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 정성, 그 헌신을 보면서 박수를 쳐요. 이야, 저 사람 믿음이 좋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될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신약을 살고 있으면서도 구약의 신약을 강조하고 사는 것이 마치 절에 열심히 치성 드렸던 그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희생과 내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 오늘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반지시고 눈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눕는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넌 눈먼 자다. 눈먼 시각장애인이에요. 소경이에요. 넌 시각장애인이다. 그들은 자칫 성경에 대한 아주 박사들이에요. 지식이 넘쳐났습니다. 늘 말씀을 암송하고 암기하고 있고 말하면은 성경에 어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게 행동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니 넌 눈먼 자야. 눈먼 자야.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넌 눈먼 소경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9장이에요.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 한 사람을 왔는데 그 사람의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서 씻게 낫게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5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많으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걸어가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수로 씻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기름으로써 그렇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일들의 사람들의 반응까지 보았어요.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고 그리고 확인을 해요. 근데 오늘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진흙을 빚어서 그리고 눈에 발랐더니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냐면 오늘 읽었던 반복된 내용 속에서 4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가르치는 표적은 그냥 단순히 기적을 행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냈을 때 우리는 표적이라고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이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놀라운 것은 여전히 눈먼 시각장애인이라고 얘기했던 바리새인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들의 관심은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거예요. 그가 안식일 날 어떻게 맹인을 고쳐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이 일을 행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이 말씀의 이 표적이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오늘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고쳤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지만 너희는 보리라 라고,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눈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겨 눈을 보게 하셨는데, 이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앞으로 하시게 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뜬 그 일이 곧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놀라운 일들,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돌아가셨던, 제물 드셔서 돌아가셨던 이것들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이 오늘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이 일이 이것을 위함이야.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잘 따라오십시오. 잘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너희의 눈을 띄게 하여 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 병든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힘을 뱉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땅은 메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먼지들이 많아요. 근데 그 흙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소경의 눈에 보게 하셨어요. 오늘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시각장애인, 오늘 자기가 소경인데도 소경인 줄도 모르고 육신의 눈이 뜨였으니까 당연히 자기는 시각장애인이라고 않게 생각했는데, 오늘 그 바리새인, 똑똑하고 잘나고 잘 산다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은 소경이었어요. 눈먼 자였어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모습은 소경이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나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던 거예요. 내가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나는 괜찮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나야로 살았던 그들은 모두 다 소경이에요. 눈먼 자였어요. 오늘 이 땅 안에 지금 예수님이 오고 난 2000년이 지나고 나는데도 여전히 오늘 구약을 따라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구약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행함과 자신의 열매를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증명하려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이들은 눈먼 소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진흙을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그것으로 인해서 손으로 좀 닦아주신다든지 물로 깨끗이 씻어주신다든지 이러실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굳이 진흙을, 당신의 침을 뱉어서 진흙을 눈에 바르셨어요. 자, 오늘 왜 진흙을 우리 눈에 보여주셨을까요? 소경에는 우리의 눈에 바르셨을까요? 그것은 너희가 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가 흙이다. 너가 진흙이다. 이것을 알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눈을 띄워보게 위해서는 너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진흙인 것,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먼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서 온전하여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고 성숙하여져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내가 잘 이것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고상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흙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었던,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자아를, 인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해서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귀신의 꾀임이에요. 죽었는데도 살아있는 줄 알고 끊임없이 그 속에서 선악을 나누며 하나님 노릇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리다, 이것이 맞다, 무엇이 잘못됐다. 저는 이것을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맞는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는 젊어서요. 벌써 결혼 생활을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네가 맞아 내가 맞아 하고 저희 부부는 싸워요. 각각 다 내가 나야. 그것이 내가 나야. 그 내가 맞으면 내가 높은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의로운 것이,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거봐 내 말이 맞지. 그 한마디 하려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하고 보이는 열매로만, 그 보이는 행동으로만, 그들의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선악과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악을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처럼 선악을 나누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한번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수도 없이 이 일들을 반복하고 살고 있는 저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넌 진흙이야, 흙이야, 흙으로 되었어. 창세기 2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뭐가 돼요? 흙이에요. 먼지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전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요, 야, 사람이 기고만장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뭐든지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어져야 양이 차고 성이 차고 그러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지금 태풍 온다고 하고 하니까는 벌벌벌 떨어요. 어제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파키스탄이 온통 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노아 시대의 그 모습처럼 된 거예요. 거의 이 영상을 위성에서 찍었는데 파키스탄 상황이 물이 강에만 흐르던 물이 온통 물로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서야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걸 각성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근데 또 잊어버리고 뭐예요? 내가 나야. 내 뜻대로 되려고. 내 자식들을 못 살게 굴고 내 배우자를 못 살게 굴고 응? 또 심지어 나이 먹으면 늙으신 나이 먹으신 어르신들한테도 부모를 향해서도 똑같은 짓을 해요. 아주 기고만장해요. 네, 오늘 네가 흙이야. 이게 각성이에요. 흙이야. 그 놀라운 것은 또 오늘 흙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입에서 나왔겠죠. 하나님에서 나왔던 생기가 코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진흙을 비칠 때 예수님의 입에 있는 생기와 같은 침을 뱉어요. 그것을 빚어서 바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네가 너의 존재가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사람이 된 것을 알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응? 오늘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씻으라고요? 실로암. 실로암의 뜻을 오늘 아주 자상하게 그 뜻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실로암의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오늘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 이제 그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습들, 그곳에서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눈이 열려진다. 보게 되어진다. 이것을 오늘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야, 네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야만, 이제 내가 흙인 것을 알고 이제 주님을 주님으로 모셨을 때,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머리가 되셨을 때, 그분이 왕이 되어졌을 때, 그분과 연합되어졌을 때, 하나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 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선행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도덕윤리적으로 잘 살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그 죄를 씻어내셨다는 것을 알고, 이젠 그 씻어낸 그가, 구주로 영접한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으로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산 영이 되게 하는 거, 살아나는 거, 그것이 너 안에 해야 될 일이야. 이 일이 이루어질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다. 선이에요, 선. 이것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뭘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비로소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뭐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보여주시는 거예요. 밝히사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놀라운 거예요.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 그 영이 비로소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완성되어 창조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 자만이 어떻게 돼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니 빛 되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 내가 흙이구나. 그런데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 내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군요. 이 지식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눈이 열린 자고 귀가 뚫린 자예요. 알겠어요? 소망도 영광도 풍성함도 권능도 능력도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속에 이루어진 놀라운 일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한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를 향하였을 때 어디를 향해서 했는가? 한번 봅시다. 자,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다음에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엔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뒷부분은 안 나와 있는가 봐요. 그래요. 여기 보면 흰 돌이 있어요. 응? 너에게 귀 있는 자에게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만나를 주고 또 뭐예요? 흰 돌을 줄 터이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는 거 앞에는 그냥 알아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이 흰 돌은 당시 고대 재판에 있을 때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그 말이 맞다 판단이 되면 흰 돌을 주고 옳다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틀렸다 죄인이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다 악인이다 죄라 그럴 때는 검은 돌을 주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너에게 흰 돌을 주리라.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리라.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 그 다음에 두아디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교회도 똑같이 말씀해요. 3장 6절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3장 13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으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3장 22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결같이 이 7교회를 보면 2개 교회를 빼놓고는 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드려요. 근데 오늘 그들을 향해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동시에 교회를 향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책망하겠지만 그들 가운데 있지만 그 교회 안에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겨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귀가 있는 자만이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들만이 귀가 있어요. 교회는 뭐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이게 주마음 교회 당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자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머리를 두고 있는 자들. 그래서 이 머리를 두고 있는 자들의 모임,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그 뜻이 불리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인 우리들, 그리스도를 머리로 있는 자만이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을 앞에서 가서 외치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너희들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얘기하고 강조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육신의 귀로 듣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흙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내가 왕이네 하고 있는 자들을 얘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귀에만 밝은 자들을 향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 도덕 윤리적 율법으로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내가 맞느니 내가 옳으니, 네가 높아졌느니 내가 낮아졌느니, 내 존재감이 높아졌느니 낮아졌느니, 그것으로 해서 자존감을 찾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또 성령 체험을 통해서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이들, 갖가지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이들, 자기의 달란트나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이들한테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육신의 귀로 듣지 말고 너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너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그저 이 땅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만 선악을 나누고 살고 있는 이들, 이 세상 귀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사고체계와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문화로 따라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귀로 들으라는 것이에요. 제가 차 운전을 하면서 이제 제가 돌보는 아이들을 할 때마다 MBC에서 하는 그 여성시대를 들어요. 듣는데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 MC 하고 있는 양희은 씨가 코로나에 걸리셔서 못 나오셨어요. 못 나오셔서 이제 전화로 문안을 했나 봐요. 서경석 씨가, 같은 MC가. 그랬더니 뭐라고 양희은 씨가 얘기하냐면 코로나 때문에 미각도 잃고 또 후각도 잃어가지고 맛도 못 느끼겠고 코로도 느끼지도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걸 하면은 먹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래서 열심히 먹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먹었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빵 터졌어요. 저도 재밌어가지고 웃었어요. 차 속에서. 근데 그 이어서 양희은 씨가 얘기를 하는데 나는 내 아버지는 이북에서 내려오신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가 늘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돈이 있거나 없거나 먹을 것을 잘 챙겨서 먹어라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귀에 들린 그 말씀들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있었던 그것이 그 말씀이 습관적으로 되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끼니를 챙겨가지고 맛도 못 느끼겠고 냄새도 못 느끼겠어서도 열심히 먹어서 살이 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문화예요. 내가 들은 문화예요. 응? 돈이 중요해 하면 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저 사람 창피하겠다. 저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돈 하는 그 사고치기로 돌보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아이가 엄마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먼저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돈이 없어? 그럼 좀 불편하겠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 창피하겠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었던 우리 부모님에게 들었던 그 문화 들렸던 말씀은 세상의 귀인으로 들렸던 그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 한번 돌이켜 봤어요. 그랬더니 공부가 가장 중요해 그 얘기했어요. 공부. 그래서 공부를 곧잘 하고 그게 학구열이 강하셔가지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도시로 유학을 보내셨어요. 어머님 부모님들이 고생하시면서 그 학비를 내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중요해. 공부에 잘해야 성공할 수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곧잘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도중에 제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성적이 막 뚝뚝뚝 떨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막 어깨에다 힘주고 막 학교 그 간부도 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공부가 떨어지자마자 잔뜩 위축이 되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하는 것 같아요. 위축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해 보니까 공부가 중요해. 그것이 공부 못하면 큰일 났구나. 이 생각으로 붙잡혀서 그것에 그 문화에 노예가 되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생각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그리고 공부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들의 그 시대의 부모님의 생각들이었지만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문화는 다를 수 있어요. 각 가정마다 다를 수 있어요. 다. 응? 그 가정에서 너는 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옷을 말끔하게 입고 단정된 모습으로 다녀야 돼.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문화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입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런데 공통적으로 뭐예요? 내가 나야 하는 인본에서 나온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사고 체계 속에서 들여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육신의 귀로만 듣는 그것을 이제 듣지 말고 너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지. 그래서 다 되었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되었지. 그 하나님의 음성, 영의 귀로,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지식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간혹 그런 경우에 은사로 나타나서 막 체험하기도 하죠. 저도 그런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갖가지 은사들을 체험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것은 개인적인 체험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주인 되어지시고 내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라는 사실, 이 지식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단박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것이에요. 노동한 거예요. 노동하듯이 매일 일을 하듯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내가 먹고 못 살아. 살 수 없어. 이런 것처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마땅히 눈이 열려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점점 이 일이 되어졌을 때 그때서야 눈이 열려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된 것을 이 지식으로 증언하면 실상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이 땅 안에 살면서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 문화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삽니다. 한시도 순간도 없이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시끄럽게 떠듭니다. 귀에 윙윙거립니다. 그런데 그 소리 속에서도 우리는 그 세상의 문화의 정체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분별하고 나는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 정체성을 세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이 눈으로. 이 세상에 있어 비로소 그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허락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만 있으니까요. 우리만 교회이니까요. 우리만 들을 귀가 있으니까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귀한 그 능력과 그 소망과 그 권세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6장 10절이 뭡니까? 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과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제 비로소 그것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그 육신의 눈으로만 봤던 그것이 이제는 직접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이렇게 이것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실상으로 내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내 육체는 썩어지고 죽으면 끝나는 그것이지만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이지만 진짜가 이것이구나 이게 보는 거예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된다고요? 훈련, 연습. 이 땅 안에 오늘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광야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실상으로 점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한번 보여줬으면 나는 편하게 잘 믿겠는데 그 말에 속지 마시고
이 지식으로 보는 훈련들을 해 가시면 이제는 그것이 실상으로 드러나게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이야, 내가 나야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내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그것을 일단 멈추고, 내 안에 머리가 왕이 그리스도시지, 그분이 주님이시지, 그것으로 되어진 것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래서 점점점 늘어지면 뭐가 되냐? 시편 23편 1절에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교회에만이 들을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과거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선진들도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너는 볼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짓말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이루어진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알고 곱씹으면서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강청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청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가장 귀한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생명 주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생명 주시는 일, 그거 오늘 내 자녀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형제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강청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드려줄 수 있는, 눈이 열린 자, 귀가 뚫어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